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생계를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큼은 후원을 받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후원을 받지 않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후원을 받지 않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무시하고 수치를 주려 한다는 소문, 또 후원을 거부하고 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는 소문입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바울은 후원을 받지 않은 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후견인 제도라고 기억해 둘 게 있습니다. 후견인 제도는 로마 사회를 지탱하는 상당히 견고한 사회 제도였습니다.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후견인이 예속인에게 기회와 후원을 제공합니다. 호혜를 받은 예속인은 후견인을 명예롭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고 생활비를 후원하며 후견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 후원의 결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명예를 높여 주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후원을 대가로 바울의 가르침을 돈으로 사려 했습니다. 가르침 속에 은연중에 자신들을 높여주기를 바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후원한 어떤 특정한 대상을 높일 수 없었습니다. 그럴 바에야 고린도 교회의 후원을 받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낫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죠. 설상가상으로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점을 파고들어 교회에 침투해 왔습니다. 4절을 보면 사도들이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나오는데요. 그러한 기회를 사용해서
물질적인 대가를 취득한 듯 보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은 그다지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가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인 결과 복음의 가치는 크게 퇴색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고린도 교회는 돈으로 후원이라는 그 명목으로 복음을 살 수 있다고 복음의 가치를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후원을 거절하고 자신들을 높이지 않는 바울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후원을 받지 않기로 선택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7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바울은 생명 주신 하나님 외에 높이지 않으려고 후원 받기를 포기했습니다. 바울이 진정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복음인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어떠한 대가로도 얻을 수 없는 그 생명을 거저 은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역과 그가 전한 가르침은 이러한 복음의 가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음은 값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사실, 그것을 바울이 후원을 받지 않음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특정한 대상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재물로는 살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치른 대가이기 때문에 복음이 더 귀하고 가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후원을 받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거짓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외에 다른 것을 대가로 요구합니다. 참 사역자는 대가 없는 은혜를 드러내지만 거짓 사역자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참 복음의 가치를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우리의 노력으로는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얻게 하신 은총, 그 가치를 기억합시다. 복음의 가치가 우리 마음에 더욱 선명해질수록 세상의 다른 것으로 그리스도를 바꾸는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옵소서. 값을 매길 수 없는 생명을 값없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복음이 주는 은혜를 바꾸지 않도록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는 눈을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